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좀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세상 말로 할 때 어쩜 이렇게 운도 지지리도 없는지, 손 대는 것마다 실패하고 선택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안 좋게 결론이 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집을 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 집이나 사도 집값이 팍팍 올라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을 사면 사는 족족히 뚝뚝 떨어지는 간혹 이런 사람들도 봐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공부야. 공부가 가장 쉽다는 사람도 저는 만나봤어요. 그쵸? 그리고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나는 세상에서 돈 버는 게 가장 쉬워. 이런 사람도 만나봤어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는 돈 벌기가 가장 쉬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그걸 못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각자 재능이 있어요. 재능.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능. 그런데 우리의 재능은 뭘까? 우리의 재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개발을 해서 정말 거기에서 전념하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렵게 살지 않을 텐데, 그게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걸 하니까 성공했대.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저걸 하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했대. 나의 재능과는 상관없이 그거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든 미국에서 태어나든, 저는 이 한국에서 태어난 게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이 정말 싫어하고 막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연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정말 아기자기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모든 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너무 안성맞춤으로 해놓으셔가지고 이 한국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나 어디에서 태어나든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나든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 선택을 할 수가 없지만 나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정말 훈련받는 건 뭐냐면
내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그 물음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거를 하지 말라, 해라 이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가져가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늘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말하고 내가 먹고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모든 시간 분과 초를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주님이 그 음성으로 들어주시는지를 체크하면서 나간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주님 이것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기도가 앞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 태어나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이거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우리가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상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지상 명령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를 제물로 드리는 일을 과제로 사명으로 받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으로 살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쵸?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겠어요? 어떻게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채찍이 맞으면 아플 것이고 피를 흘리면 아플 것이고 두려움 앞에 예수님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렇지만 그 심령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상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명 앞에 예수님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죠. 그거를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이때 내가 왔나이다. 그거를 알잖아요.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현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때 감당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안에 정말 나는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 많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당신이 한 알의 밀이다. 내가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고 있음을 암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가 상황적으로 언제예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올 때 헬라인 묘시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라는 것은 이때 명절은 언제예요? 6월절 명절에 헬라인이 올라오는 거예요.
헬라인은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주를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예수의 주 제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난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빌립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안드레한테 얘기했어요. 빌립과 안드레는 헬라인의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만났고 빌립이 안드레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 가운데로 흘러가는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 내가 나의 때가 다 되어간다. 나의 때가 다 되어간다. 그것은 무슨 때냐? 영광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의 때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는 뭐예요? 죽음의 때예요. 죽음의 때.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곳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의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냐?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 그러면 우리의 영광의 때는 뭐예요? 우리의 영광의 때. 나의 죽음의 자리가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영광의 때도 예수님과 똑같이 나의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음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전제는요, 나는 죽고가 돼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님, 나는 이것을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포기할 수가 있어요. 주님, 나는 이것을 정말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이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주인이었던 내 삶이에요. 지금도 나는 내가 주인이잖아요. 지금도 내 삶에서 나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삶에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고 내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냥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게요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예요. 지금 안 된다가 아니라요, 주님,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게 되어야 돼요. 이거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이 인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빨리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이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때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네? 징조를 보고 우리가 비가 올 거야, 태풍이 올 거야, 봄이 올 거야, 여름이 올 거야를 알듯이 징조를 보고 우리는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안다라는 거죠. 많은 분주한 일들 가운데 우리는 놓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을 읽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 시시때때로 우리가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세상이 분주하다고, 세상에서 어렵다고 이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정작 붙잡아야 될 거. 정작 붙잡아야 될 거. 내가 돈을 쫓는다고요. 돈이 나한테 오지 않아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건강해야지 하고 열심히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 인대 끊어져 봐. 그 운동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건강이 나한테 와야 돼. 에?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주어지는 거. 우리 안수 집사님 지금까지 병원 가지 않고 살았잖아. 주어지는 거잖아. 주어지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듯이 주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나한테만 주신 선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예, 동분서주 하다가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도 그 기름을 살 수가 없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우리가 그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시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화재로, 홍수로, 지진으로 많은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파괴가 일어나고, 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재발됐다고 하죠.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전염병이 다시 번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약과 동성애로 물란한 그런 생각과 사고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어요. 사단이요, 목회자들을 얼마나 잡아서 흔드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을 잡아서 흔들어가지고 돈에 넘어지고, 여자에 넘어지고, 이성에 넘어지고, 정말 음탕함에 넘어지고, 예.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단들로 인해 갖고 성도들의 생각과 판단을 얼마나 흐리게 하는지, 예,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오묘하게, 예, 예, 우상들을 섬기게 하는, 이렇게 오묘하게 생각을, 공산국가가 그렇잖아요. 사상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생각과 사상을 바꿔버리는 일들을 사단 마귀들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때요? 만몬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경제는 어때요? 경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거죠. 돈의 흐름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악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만몬의 영과 맞물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단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지 몰라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부딪히는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때가 바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음은 따라감을 전제로 해요. 믿음은 따라감을 전제로 하는데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믿음은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면 어디를 갈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분이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시대적인 장소 어디냐? 그것은 아픔이 있는 자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 그리고 땅끝이죠. 땅끝. 그러면 이 시대의 땅끝이 어디냐? 이 시대의 땅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참된 자아를 구하는 자예요. 참된 자아가 뭐예요? 참된 자아를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나는 나를 사랑해요. 그죠? 나는 나를 사랑해. 근데 참된 자아는 뭐냐면 나를 초월해서 타인을 사랑하는 곳 나아갈 때 자신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숙함을 이루는 거. 자기에게 붙들린 상태에서 벗어나서 타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부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는 사랑을 하니까 이건 내 것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된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한테도 요즘 부부들은요, 네 것 내 것을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통장 내 통장. 그리고 네가 할 일 내가 할 일. 이번 주는 네가 설거지하고 이번 주는 내가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사랑 안에서는 이것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내 자아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서 그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느낄 때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도 그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거를 못 느끼잖아요. 예수님과도 못 느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서도 느끼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서도 사랑을 느낀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눈에 보이는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족들, 자녀들을 먼저 이렇게 흘러가는 사랑으로 초월할 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거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에 와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등산을 가잖아요. 등산을 가는데 저는 등산을 참 싫어하는데 산에 열심히 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왜 올라가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산에 왜 올라갈까요? 건강을 위해서 산에 오르기도 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랐다라는 자기만족, 상쾌하다, 너무 기분이 좋다, 이것을 정복했다라는 자기만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거는 누가 인정해줘서도 아니고 상을 줘서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만족이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여정 동안 많은 산을 올라가는데 포기할 때가 많아요. 포기할 때가 많은데 갑자기 그런 그 시조 있죠. 높다 내 하늘 아래 웨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에? 매만 높다 하더라. 이런 시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왜?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되고, 말 그대로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오기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도 있고,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산을 오르려고 하지 않고, 아, 산이 높아? 이렇게 말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산에 올라가면,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올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고, 예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그래서 그 삶을 내가 살아내 보면 하나님이, 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느껴지고 만져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만치서 바라만 보면서 하나님 주세요 구하는데 안 되네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라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기는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지금 영광의 때라는 거죠. 영광의 때는 뭐야? 내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때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한번 죽어 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러니 내 삶을 한번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결단하고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는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십자가 붙들고 한번 죽어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